할렐루야. 예. 아, 와, 진짜 화면이 진짜 좋아요. 화장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예, 이렇게 다 뽀샵 처리가 돼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어,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예. 하나님, 오늘도 큐티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78편 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촬영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연결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아는 분이 쓰시는 거 봤더니 프리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했더니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예, 실시간으로 해서 올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뭐 글씨 같은 거 써야 될 것들 있으면 그거 써서 또 한번 밑에다 놓든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예, 그냥 뭘 잘하려고 하려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합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누군가 있기를. 예, 78편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짖은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서 진노가 불타 올라갔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26절입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많은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29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길어요. 왜냐면 시편 78편이 72절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 긴데 어제는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오늘은 9절에서 31절입니다. 어제는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가 대를 이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말한 이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의 최후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보면 9절에서 17절까지는요. 보면 은혜를 잊은 자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18절에서 29절까지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기다려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예,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지 못하죠, 보면. 그런데 이제 30에서 31절 마지막 절 보면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요겁니다.
예, 오늘 말씀 제가 간략하게 착착착착 볼게요. 제가 그거 저는 그게 어떻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은 크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이스라엘의 배반, 이스라엘의 범죄, 예, 이것을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1절에 9절에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도 맨 처음에 어제부터 계속 이제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공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에브라임 자손, 왜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이 뭐냐면 우리 다윗 다음에 솔로몬 있고, 그러니까 한 나라였는데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그래서 남쪽은 그나마 이 유다 자손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하죠. 근데 위에는 여로보암이 정치하잖아요. 보면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정말 깜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리더로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무기를 잘 갖추고 활을 갖췄어도 너희가 잘 갖춰야 할 무기가 세상적으로 갖춰진 무기지만 그거는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지금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전쟁의 날에 너희들이 졌냐?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율법을 거절했어. 이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거절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요건 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라면 알거든요. 하나님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거절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예, 불순종.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전쟁의 무기를 다 갖추고 나갔어도 너희는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들, 기이한 것들을 너희들은 잊어버렸다. 이럽니다. 내가 애굽 땅 소환에서부터 내가 기이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너희들 출애굽 시킬 때부터 내가 기적과 이적을 이사를 많이 베풀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사가 무엇이냐? 13절에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가른 거 있죠.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고, 제가 이 무더기에서 옷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옷을 무더기로, 저도 막 겨울옷, 여름이어서 겨울옷 이렇게 정리할 때 무더기로 한쪽에 놔두잖아요. 물이 무더기로 저쪽에 서게 했대요. 액체인데 액체를 고체처럼 서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예. 이런 막 생각을 깊이 해보면 너무 재밌는 거죠. 성경이 13절 이렇게 물을 내가 무더기처럼 갈라가지고 너네 이렇게 지나가게 했다. 그리고 14절에는 우리 잘 들어봤던 거,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어. 그리고 15, 16절에는 무리바 이야기예요. 너희들 그 물 먹고 싶을 때 반석을 톡 쳐가지고 내가 시원한 물도 줬잖아. 그런데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이 메마른 땅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는 욕심으로 너희들은 그 탐욕대로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러거든요. 뭐냐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조롱하는 겁니다. 참, 아이고, 광야에서 이렇게 오아시스 하나도 없고 땡볕 밑에서 우리가 뭘 먹고 산다는 거야, 이겁니다. 예, 이제 하나님을 조롱까지 한다는. 저도요, 보니까 개척에서 제가 가장 요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조롱당한 것 같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너무 슬프고. 그런데 어떡해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데.
이 조롱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라 반석을 쪄서 물을 내리고 내가 그가 떡도 주고 고기도 예비하셨다 하였도다.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런데 이제 요걸 안 믿으니까 21, 22절에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바로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뭐냐면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너희들은 나의 구원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걸 날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저도 제 딴에 똑똑하고 야무지게 막 1, 2, 3, 4 우선순위를 잘 챙겨서 일을 잘한다 생각을 하고 늘 항상 기도가 하나님 저는 제 삶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저는요 이렇고요 이렇게 할 것이고요 이건 이렇고 1번은 이렇고요 2번은 3번은 이렇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40 정도 됐을 때 40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그게 깨달아졌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워렌의 책을 보면서 거기에 순종 파트를 보면서 나 반대로 살았네. 내 삶의 목적은 이럽니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네 목적대로가 아니라 내 목적대로 나의 목적대로 내가 너를 이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이끄는 삶인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 저는 1번, 2번, 3번, 4번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화이팅!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 제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인 거 아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거 교만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이게 무엇일까? 저도 마흔에서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생각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기도 마지막에 꼭 이거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생각 잘 몰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꼭 기도의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했으나 23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 끝까지 먹이십니다. 여러분 만나의 의미가 만나의 뜻이 뭐냐? What is this? 이겁니다. 이게 뭐야? 이럽니다. 하늘이 오늘 말씀 중에 이거 있더라고요. 27절에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았거든요. 먼지처럼 비같이 모래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어떻게 줬냐면 먼지처럼 비같이 그리고 모래같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징이 공통점이 뭘까? 먼지처럼 비같이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먼지, 비, 바다의 모래알. 우리가 셀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무한대. 루트 쉬운 거. 무한대.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러나 30절, 31절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중에 가장 강한 자를 먼저 죽일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릴 것이다. 여기서 강한 자, 청년, 하나님, 청년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청년의 혈기입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에서 강한 자, 청년, 요건 뭐냐면요. 고대 시대에는 강한 자,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살찐 자 이러거든요. 그러면 많이 먹어서 살쪄서 욕심 많아서 탐식으로 많이 먹어서 그게 아니라 고대 시대에서 살찐 자, 강한 자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자기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 부자라고 해서 다 욕심 많은 거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욕심이 많은 자, 강한 자, 살찐 자, 요거는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심판 안 하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꼭 심판할 거야. 기억해. 요겁니다. 우리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니죠.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죠. 어제는 말씀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라 이랬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의 옆에 묵상 에세이에 제가 저거 기억해봤는데 스타인찰츠라고 이분이 랍비예요. 랍비인데 탈무드를 영어로 다 번역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뭐냐면 고난이 나를 짓누를 때 너 지금 고난 중에 있어? 그러면 고난 중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마음속에 컴퓨터를 열어라. 네 마음속에 컴퓨터를 열어서 그 컴퓨터에 파일을 열어라. 파일을 검색하라. 어떤 파일이냐? 내가 기억하는 거, 내가 기록한 거. 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파일. 그리고 나보다 먼저 선배의 신앙인들, 조상의 신앙인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기록했던, 하나님 알았던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은 이랬어. 나의 하나님은 이랬어. 그 기록했던 거를 너 파일을 열어라. 네가 경험했던 경험, 기억의 파일을 열고 기록의 파일을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쭉쭉쭉 보다 보면 네가 이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말씀 좋더라고요.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너무너무 기가 확 때려주고 싶잖아요.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기억 안 난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본인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보면 오리발 내미는 거죠. 보면 진짜로 잊어버렸다고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적의 이 보고서들을 너무나 많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도요, 요즘에 이런 마음 들었어요. 이제는 이거에 해당됐어요. 저를 정말 개척 당시 정말 많이 도와주던 믿음의 동역자들,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거리가 있거든요. 왜?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더 연락을 못 하겠어요. 항상 기다리는 입장인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오늘 지금 비 오는데 빗소리를 들어도 너무너무 그리워요. 너무너무 그리워. 눈물 날 정도로 그리워. 내가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목회자가 되니까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로 막 이렇게 내가 개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로 막 인도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는 거죠. 네 교회 내 교회 이것만 우리 버리면 되는데.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서운한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거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 시점에서 순간순간 필요적절한 그때에 같이 함께했던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그 감사를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이건 배운 망덕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 여러분 5년 전에 나하고 친했던 사람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1년 전에 친했던 사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인생은, 인간은 가변적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하고 좀 멀어졌다고 나에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주던 나의 동역자들, 이들을 잊는다는 건 이건 배은망덕, 이거는 의리도 아니죠. 예수는 바로, 제가 보니까 믿음은요 의리인 것 같아요. 믿음은 의리인 것 같아. 믿음은 자랑할 게 없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큐티해, 막 매일 성경 읽어 이러다가도 어떻게 술자리가 있어, 술 한잔 마시고 싶지. 술 한잔 마시다 보니 쌓였던, 왜 술을 마셔서 나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성을 잃잖아요.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치게 되면 막 사람을 막 씹어, 막 여기 이 욕하고 저 욕하고. 금방 내가 큐티하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내가 구별되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금방 또 우리는 변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겁니다. 벌써 19분 50초예요. 오늘 김동호 목사님 보니까 정말 큐티할 때 보니까 20분 되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길어서 여러분 힘들다면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대에 꼭 큐티 하고요. 그리고 만약 못하면 제가 다음 주에도 일주일 미얀마 가거든요. 예, 못하면 녹화해가지고 올릴게요. 9시 정도는 꼭 올리도록 애써 볼게요. 예, 아침부터 보고 하는데, 예, 이 시간 되니까 좀 정리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중보기도, 우리 큐티할 때 이거 중보기도 꼭 하고 싶어요. 예, 기도 원력입니다. 기도 원력. 예, 박해받는 나라, 전 세계 박해받는 나라,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는 라오스예요, 오늘은. 예, 제가 이것도 자료 만들어 놨는데,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놓으려고요. 라오스는 태국과 미얀마와 베트남 사이에 있는 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오스에는 지뢰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의수 이렇게 만들어주는, 손 만들어주고 다리 만들어주는. 그래서 9시간, 10시간, 15시간에 걸리더라도 가서 그 의족을 맞추고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보면. 근데 이 라오스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지역인 지역의 위치 자체가 동남아에서 내륙으로만 되어 있는 나라가 라오스 하나입니다. 예, 이 라오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이랑 지도랑 해서 만들어서 다 놨거든요, 자료. 그런데 제가 그거 이제 요거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스더 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